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곡조가 새로운 곡조다 보니까 새로운 찬양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가 늘 응답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도 드리고 사순절의 기도도 드리고 또 서원 기도도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죠.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주님에게 똑같은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는 기도 응답이 내게 주어지고 언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 응답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고 과연 이런 간구에도 응답이 주어질까? 의심과 회의 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적용할 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을 억누르고 물리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 100불을 주소서, 주여 내게 100불을 주소서.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100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무슨 그런 기도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호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딱 건네줬대요. 그때 이 사람이 100불을 받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불은 그렇게 해결할 텐데 100만 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업상 100만 불이 필요한데 이 100만 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100만 불이 내게 떨어질까? 의심이 생기는 거. 그 의심을 억누르고 그 의심을 물리치고 100만 불을 꼭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100만 불을 받게 되는가? 그런 뜻인가 이 말씀이? 100만 불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하고 샀는데 또 역시나 하고 안 됐는데 이번엔 내가 로또를 사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수억 불의 이 로또가 당첨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굳게 믿고 기도를 하면 로또가 당첨이 되는가? 그런 뜻일까 이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 문맥에서 살펴야 됩니다. 6절 말씀 앞에 5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무엇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정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부족하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의 문맥 속에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의지적으로 다짐을 하고 의심과 회의를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의식적인 믿음, 자의적인 믿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간구를 드려도 우리에게 응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그렇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로또 당첨되기를 위해서 구하지만 거기에 내 무욕이 있고 온갖 욕망이 섞여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도 그 기도는 내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는 거지. 자기 신념, 자기 정신력, 자기 의지력의 가동으로 모든 의심을 억누르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겠는가? 그것은 자의적인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물리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서 그 기도에는 응답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자의적인 믿음, 인위적인 믿음, 자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일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이러한 간구,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 4가지. 첫째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죠? 내게 하나의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 해당되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응용해서 두루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가 언제든지 필요가 생길 때마다 물고기를 낚을 수 있지 않는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소위 지혜 문학, wisdom literature라는 것이 있어요. 잠언이 대표적이지만 욥기도 그러하고 전도서도 그러하고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보면 내가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땅 끝에 가서 얻을 수가 있는가? 바다 끝을 건너가면 얻을 수 있는가? 광맥을 찾아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욥기 28장 28절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악에서 떠나 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꾀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처세술을 따라서 살아가요. 내 꾀를 쓰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내 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내 꾀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내 꾀로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 경험은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 어디서 얻는 것이라고요? 잠언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부족한 자 지혜 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제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큼 그 작은 믿음도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 다른 걸로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혈기가 많으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죠? 너희들은 왜 성격이 이렇게 원만치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적음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주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믿음이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내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산하고 내 안에 믿음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니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구해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내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내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침에 우리 심령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구할 것은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고온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는 그 나라는 바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나온 나라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한국 나라입니까? 미국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실 미래의 나라죠.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임할 나라임과 동시에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동시제가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희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살지 않아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 아닙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 저희 생업,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그 기도에 응답이 주어질 것인가? 그 여부는 우리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고 우리 믿음은 자의적인 믿음이 아닌 약속에 의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게 되는 믿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던 저희들이 이제 돌이켜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